네, 생명의 길 교회 12월 첫째 주 예배,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핀치히터로 대타로 예배를 돕기 위한 용병 박철순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닉네임을 붙인다면은 감사의 달, 12월 달은 성탄이 끼어 있는 그런 달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뭐 그게 큰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바퀴벌레였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바퀴벌레가 되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지렁이 같은 존재였다면은 하나님이 지렁이가 된 사건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함께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일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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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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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뜬 데서 진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린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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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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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한 40일 정도 최근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외국에 갈 때마다 그런 도전을 나누곤 하는데요.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거죠.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 사는 이유가 좀 더 좋은 조건, 환경, 또 돈을 벌 수 있는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만약에 그것이 이유라면은 좀 뭔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적을 이룬 다음에 목적을 잃어버리는 어쩌면 우리는 막 그 산만 보고 정상을 향해 막 올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올라갔을 때 내가 왜 여기 올라갔는지 잃어버리고 내려올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산행을 하면요, 올라가면서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사고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려오는 것을 계산하고 있어야 되고 힘도 비축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막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막 앞만 보고 갔는데 내가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이걸 모른다면 정말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많은 그 한인교회들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모 세대들은 본인들이 결정해서 온 것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성경적인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죄를 짓지도 않는데 그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이런 과정이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된다면은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LA에 저희 사부님이 그 정정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떤 성공이나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분을 쫓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네, 저는 그게 참 맞다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부르셨다고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좀 믿고 여러분이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그분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들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분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 정말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분 좋으신 분이라고. 근데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큰 확신과 믿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 참 좋으신 분이세요. 믿으시죠? 예, 지금 부르려고 하는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사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 우리 오늘 드릴 예배에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또 올 한해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실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요,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 박주열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샘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세계에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 만들어를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를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악을 달아 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 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신청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욥기 28장 20절 에서 2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욥기는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와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쭉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욥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에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자랑하셨잖아요. 세상에 욥 같은 사람 없다.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 하나님이 다 뭔가를 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시작된 욥의 고난, 욥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친구들이 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욥과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죠. 욥이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욥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마지막 뭐 법정에서 예를 들면 뭐 최후 변론 이런 거 하잖아요. 욥이 어떤 그런 마지막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어떤 셋업이란 말이에요. 욥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와서 우리는 지혜롭다. 왜 지혜롭냐면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말이지 하나님께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께 잘 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너 지금 당하는 꼴을 보니까 너는 죄를 지은 거야. 근데 욥은 중간에도 계속 이야기하듯이 악인이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행복하게 사는 악인이 얼마나 많냐, 악인은 너희들 말에 의하면 제명에 못 죽고 이러기를 된다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이야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틀 안에서만 너의 그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나를 그 렌즈로 바라보지 말아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 28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지혜롭다. 그래 지혜로워 하면서 사람은 뭐 산에서 석탄도 캐고 뭐 금도 캐고 뭐도 캐고 하면서 그런 광물들을 캐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광물을 캐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길 가다 줍는 게 아니라 산을 막 이 성경에 욥의 산을 뒤집어 엎잖아요. 굴도 파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석탄도 캐고 다른 뭐 어떤 광물도 캐고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죠. 사람만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자가 석탄 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코끼리가 힘이 세니까 코끼리가 무슨 히토류를 뭐 채굴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동물은 그걸 할 줄을 모르잖아요. 동물은 그게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만이
그걸 하죠.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도 그걸 못하는 거죠. 사람만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서도 산을 뒤집어 엎고 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물이 나오면 방수 작업해 가면서 그런 광물들을 캐내 가자는 거잖아요. 규범적인 지혜, 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규범적인 지혜는 뭐냐면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지혜롭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저렇지. 인간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지혜로워 말하는 거죠. 그 지혜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금을 주건 어떤 보석을 주건 무슨 뭘 줘도 바꿀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지혜의 가치는 헤아리거나 값을 치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는 어디에 있냐? 굴을 파면 나오는 거냐? 뭐 광물을 캐내듯이 열심히 땅을 계속 파면 나오는 거냐?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8장 12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라고 물어봐요. 지혜와 명철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근데 이 질문 뒤에요.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스스로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 가치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깊은 물도 바다도 내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지혜롭다고 지혜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욥이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욥의 친구들, 규범적 지혜의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경험적으로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나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벌 주고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상 줘.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셔 하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패턴들을 우리는 다 이해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경험적으로 축적되어져서 쌓여진 그 어떤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런 것들로만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다스리시는 것을 다 관찰해서 우리가 발견했어 하는 그런 것으로 얻어진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늘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고 하나님 앞에 너 죄 지으면 하나님이 바로 벌 주시는 거야. 악인은 제명이 못 죽어. 막 이런 이야기들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말들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요 계속해서 욥에게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또한 욥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명철 어딨냐 할 때 모든 생물의 눈에는 숨겨졌다. 지혜는 피조물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거 발견하지 못한다. 멸망과 사망도 말하기를 우리가 귀로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 이건 뭐냐면 인간은요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다 알 수 없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지혜가 발견되지 않는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뭐 깊은 물, 바다, 멸망, 사망, 심지어 그 어떤 피조물도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가질 수 없다. 어, 듣기는 했는데 하면서 모른다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지혜와 명철은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지혜가 생깁니까? 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 하는 책들이 있죠. 그런 강연도 많아요.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런 건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하는 말이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나는 처음 들었지만 1000년 전에 누가 한 이야기일 겁니다. 나는 오늘 처음 들어서 우와 세상에라고 했지만 500년 전에 누가 했던 말, 누가 했던 글에 다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일 거예요. 욥이 지혜는 어디에 있냐, 명철이 어디에 있냐, 우리 알 수 없다. 너네가 다 알 수 없다. 피조물들이 찾아낼 수 없다. 인간의 영역에선 발견할 수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그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감찰하고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 비 내리는 법칙,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정하시고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네가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요, 지혜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찾는다고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광물을 캐내듯이 그렇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발견하고 얻어지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나 이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겠어라고 생각하신 적은 언제입니까? 나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싶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때는 도대체 언제십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뭐 똑똑한 것,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뭐 고난과 고통, 주시는 은혜와 복, 뭐 우리 아이와의 이야기, 사람 사이의 관계, 내가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오늘을 보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럼 명철은 뭐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시련과 도전에 대응하는 정신 자세,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명철이 뭐냐? 그러면 지혜와 명철 되게 비슷한 말인데 그러면 뭐든지 다 알고 똑똑해서 피할 길들을 다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 해법들을 다 찾아내고 그런 것이 지혜롭고 명철하다라고 생각하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철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련과 도전에 대응하는 나의 정신 자세. 그게 뭘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보다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걸 원하니 하나님 지지해 주세요. 나 이거가 갖고 싶으니, 이것이 하고 싶으니 하나님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뜻을 꺾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뜻을 꺾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 아닙니까? 우리가 내 뜻을 바꾸어야만, 내 뜻과 반대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명철한 사람은요, 두려움과 혼란의 그런 순간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순전한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시간을 만나더라도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요, 길 가다가 줍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찾는다고 어디서 얻어볼까 하고 돌아다닌다고 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사람을 보게 돼요. 언제 보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지혜 언제 지혜로워지냐 이야기할 때에 음,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할 때 지혜로워진다,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그렇게 많이 되시냐고요. 그걸 원할 때는 언제였냐고요. 잘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다. 나 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해야 해. 멀어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해.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좀 희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죠. 음, 제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냐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큰 병에서 큰 사고에서 이 사람 정말 죽을 수도 있어라고 병원 들어가고 뭐 큰 수술도 하고 오랜 치료도 하고 하면서 뭔가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뭐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뭐 만나거나 할 때 이분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가지만 여지없이 그것은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소위 이런 거 있잖아요. 득도하신 분. 이전에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던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뭔가 되게 지혜의 이야기들을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분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음,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만으로 지혜로워져야 합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지혜로워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손 드실 분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몇 사람이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길로 가겠다고 손을 들겠냐고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난과 고통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난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진 걸까요? 우리 욥기 시작할 때요. 욥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는 욥은 절대 벌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셨어요. 야, 너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자랑하신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 걸까요? 아니요. 그는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일부만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의 지혜로 욥을 막 정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욥의 친구들이었죠. 근데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 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엔 하나님이 나하고 멀었는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마침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는 그 일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한 대 맞았을 때만 해야 합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하고 돌이켜야 할 일이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해야겠냐고요. 우리는 생각하죠.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있을 땐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내 거고 너무 마땅한 건데 없어져야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그건 사람이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 때 다 깨닫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 그도 사람이죠.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숨겨져 있는 광물, 보석의 가치를 아니까 그걸 찾아내려고 산을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지혜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얻고 싶지 않아요. 이거 가만 보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얻는다면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길을 힘쓸 때에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특효약이 직방으로 드는 약이 고난과 고통이라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다 지혜롭고 다 명철한 것을 원해요. 나는 멍청하게 살고 미련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다 싫어한단 말입니다. 원치 않아요. 지혜롭고 명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걸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남입니다. 남극과 북극이 먼 것처럼 그렇게 멀어요.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왜 나만 이것이 아니라 그때에 욥이 앞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래도 내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욥은 그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요.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의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나의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악을 즐거워할 수가 없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죄 짓는 사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고난과 고통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헤매고 돌아다녀 보아도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있고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악에서 떠남으로 명철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양식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고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망가뜨리지 않도록 악에서 떠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